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1일입니다. 내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 성탄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안수집사회 성경 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지금이 동지라고 해서 우리 친교부가 동지 팥죽을 쏘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어제로 마치고 오늘 열왕기 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쭉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죠. 개인이든 나라든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 바로 1장 첫 부분을 대하게 되었는데 열왕기 상과 연결이 돼서 아하시아라는 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러니까 지금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이렇게 평행하듯 두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북왕국 아합 왕이라는 왕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왕후를 맞이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어요. 그는 시돈 왕이기도 하지만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즉 아합의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재촉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바알법을 지키려다가 여호와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화근이 있었는데 바로 나봇이라는 그 충실한 자기 백성을 그가 바알법에 따라서 처단을 해요. 바알법은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력과 권력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알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누군가가 강탈하거나 차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충동질을 해서 당신이 왕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는가, 우려하는가.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나봇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강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하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한치 착오도 없이 정확무보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돼서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 자리에 아합이 피를 흘려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도 그 아들 왕위를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은 이 아하시아가 여전히 바알 숭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신상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궁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니겠어요? 왕권으로 보호를 받는 자리. 그러나 왕위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니까, 또 왕권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고가 일어났는데 바로 궁궐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고로 타격을 얻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이 아하시아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죠. 병도 누구에게나 병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기로에서 아하시아가 또 해치픈 거예요. 또 잘못한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죽겠나 한심한 질문을 바로 이 바알세붑이라는 바알 신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바알 신은 여러 지방 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신이 바로 바알세붑인데, 그것은 바로 파리 신, 플라이 신이란 말이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입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불 다 파리 신입니다. 파리 신. 아니 무슨 파리에게 자기 운명을 물으러 보냅니까?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두신 말씀이 이 아하시아를 만나서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시죠.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으나 그 사고 역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그 사고에 담겨진 그 뜻이 무엇일까? 내게 닥쳐온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대신 바알에게 그것을 물으러 갔으니 그 아하시아가
회복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아하시아가 그 병상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가 내려지게 되죠. 아하시아는 결국 죽고 맙니다. 죽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이 불길한 메시지를 전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달겨들다가 죽고 말아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 죄의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하시아는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최후를 재촉하고 맙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되죠.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회복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바르게 제가 낫겠나 안 낫겠나 이걸 물으러 보냈으니 정말 한심한 처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혹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제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무슨 파리의 신이 바알세붑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불신앙에 떨어져서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간 아하시아가 우리의 타산지석,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네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과연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나의 믿음을 내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나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세상은 눈에 들어오니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에게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유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며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믿음을 두고 다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낭패를 당한다. 실망할 수밖에 없지.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살다가 우리는 실망하게 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권력자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아시아가 자신의 절대 왕정 시대의 왕권으로도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그 인생에다가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인생이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지.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한 그루하고 물가에 심긴 든든한 나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풍조는 갈릴지라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